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동물 프로그램인가 봐요. 하이에나들이 쫙 떼를 지어서 한 마리 사슴을 공격합니다. 몰리고 코너에 몰려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하이에나가 그만 그 어린 사슴의 뒷다리를 꽉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딱 시키는데 사슴의 얼굴을 딱 잡았어요. 큰 눈에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눈망울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려움뿐이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절망의 눈망울, 그 눈망울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저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쳐다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떤 눈인지. 어느 날 제가 어떤 성도님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이 너무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웃는데 그 속에 너무 슬퍼 보여. 그 속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 고여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말을 하고 시끌벅적한데 근데 그 속에는 슬픔의 눈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세면장에 들어섰는데 제 모습이 거울에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춰지는 그 거울 속에 제 눈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눈 속에 제가 아닌 또 다른 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컥하는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확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의 눈이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교회로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배웅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눈을 보니까 그 눈 속에 뭔가 슬픔의 감정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미국에 있는 제 아들들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남편 목회한다고 이국만리 따라서 개나리 보찜을 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자식들 다 떨어다 놓고 그래서 저렇게 저 눈망울 속에 뭔가 그리움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끔씩 푸념처럼 아이고 애들 보고 싶다 그 말을 종종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몇 달 동안에 밤에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코 푸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고 뒤돌아 누워가지고 뭔가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빈자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성애가 바로 제 아내에게 있었지 않는가. 우리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다 보라 그랬지요. 가까이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그 눈에도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슬픈 눈, 그리고 고민스러운 눈, 두려움의 눈, 그 눈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감 안 납니까?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았거나 남편의 눈 한번 바라보시고 아내의 눈 한번 바라보세요. 교우의 눈 한번 바라보세요. 자, 1초, 2초만 한번 바라봅니다. 시작. 바라보니까 뭐 다른 거 안 보이고 눈꽃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느 날 한번 쳐다보셔요. 그 속에, 그 눈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발견할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눈만 자세히 보면 마음이 다 그 속에 들어져 있어. 표현이 돼. 그런데 여러분만 그러고 저만 그러고 그 하이에나에 쫓기는 사슴 눈망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또 슬픈 눈을 하고 아주 고독감에 휩싸여 있는 또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도 오늘 고독감에 사로잡힌 그런 눈망울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대목을 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32절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32절 첫 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혼자 두고.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짐짝처럼 혼자 버려두고 다들 자기 갈 길을 다 떠나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명 아니었습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어림잡아 2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제 갈 길을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들도 이제 떠날 때가 온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비극적인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밤이면 바람이 쌩쌩 불고 너무 추워요. 낮에는 먼지가 날려 태양이 장렬합니다. 거기에 홀로 우두커니 있는 예수님 상상이 가십니까? 그곳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마도 그분의 눈은 참으로 슬펐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독한 그 마음, 물건도 아닌데 남겨두고 두어버리고 떠난 그 마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도 유일하게 그 텅 빈 공간에, 그 광야에 자기 혼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다들 떠나고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너무너무 외롭게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는 그런 울음을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일을 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가 대반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마음, 그 감동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들 떠나요. 언젠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함께 했던 그런 친하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들도요, 이해관계가 탁 얽히고 슬키죠. 그러면 눈빛조차도 주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멀리 앉아가 눈빛조차도 싹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 외면당할 때 여러분 무슨 감정을 느끼십니까? 심지어는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온통 세상이 어두워짐을 느끼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치 아무도 없는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지고 막 구겨져 가지고 이제 소각을 기다리고 있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그냥 타버릴 것만 같은.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왔어요. 한 여인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려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돌을 들고 그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죽여라. 여러분, 죽음을 당할 사람이 그저 오야 가자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냥 옷가지를 땡기고 밀고 발길로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돌무더기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인 혼자 돌무더기 옆에 서 있어요. 흐느끼고 서 있었습니다. 울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 그 곁에 서 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 보셔요. 형의 눈길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저 먼 곳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갑니다. 가는 길목에 서서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지쳤어요.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병도 떨어지고, 그리고 잠잘 곳도 없었어요. 들녘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데 베개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밤에 저 돌베개나 베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찬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찬바람이 샥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는 오직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한번 보십시다. 아휴, 참,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 뛰면서 하시고 끝까지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심지어는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독감, 참으로 슬픈 고독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형제가 죽고 아비가 없어서 이 롯을 데리다가 자식처럼 키웠어. 애지중지 그저 입혀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이 자식 나처럼 내 뒤를 이어서 어쩌면 이 조카가 우리 집의 자식이 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거기 기름진 땅, 그걸 내가 차지하고 떠나가겠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도성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기름진 옥토입니다. 기름진 장소예요. 누구든지 탐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마저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잃어버렸어요. 땅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도 잃어버렸습니까? 자식 같은 조카도 잃어버렸어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독했을 거예요. 야, 사람에게 잘해줘봤자 참 필요 없구나.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머무를 땅도 없네. 내 후대에 이어갈 후손도 없어졌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 그 고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동서사방을 봐라. 이 땅을 바라보라. 이 동서사방,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기름진 땅 저것만 아니라 너는 동서사방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너 자손에게까지, 자손의 약속까지 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지요. 덧붙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저 바닷가에 모래알 봐라. 모래알처럼 떠나가 버린 롯, 이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수없는 자손까지 약속해버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사춘기 때 끌려갔습니다. 세상에 16살 때 뭘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지만 감성 있고 눈물이 있고 아주 극도로 외로움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더 슬프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끌려가서 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을 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관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다니엘, 심지어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혼 한 번 하지 못하고 70평생을 포로로 살아야 하는 이 다니엘, 사자 굴에까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굴 속에 또 누군가가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 괴로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겪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나에게 밀려올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오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원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껴주고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슬펐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으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가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니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수업이 끝나는 쉬는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수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수님의 이야기하니까 모두들 그때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저 데니엘이라고 하는 저 코리안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부르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I want to be your father.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 또 한 번의 아버지가 생겼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 용돈이라고 용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설교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저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제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마음을 쓰고 있던 그때에 십자가를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느 날 가로수길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을 하고 보니까
나무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올크니. 저걸 가지고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저 보기는 저래도요, 제가요 잘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쫙 뿌리고 안 섞게 해가지고 저걸 뒤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 앞에 설교하시는 분이 저분이. 그리고 저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분이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아버지의 감정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잃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를 떠나는 아버지였어요. 육체의 연륜이 닿으면 다 떠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종이라는 표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요, 종입니다. 우리 모두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나 겸손하여서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저는 종으로 살고는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사시길 바랍니다. 종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무거워.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힘들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아들로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의 아들로 서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도 너무나 행복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문제도 아버지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도 내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종처럼 그래요. 종처럼. 그래 무거운 거예요.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든가요? 종처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들로 해보셔요. 딸로 해보셔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십니다. 딸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뒤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다. 기독교의 신학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삼위일체다. 떠나갈 수 없는 일체다. 여러분,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인 것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깨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의 장면이 이렇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표현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네가 얼마나 배고프냐, 너는 여기서 물어줄 거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자꾸 풀어넣기 위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있지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 있지요. 문제를 앞에 놓고 실험할 때 있지요. 마치 하이에나에 몰려가지고, 코나에 몰려가 다리 하나 물려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럴 때 있지요. 그럴 때 사단은 여러분의 깃절에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아버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걸 판단해보면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겁니다. 제가 양아들이 있습니다. 청주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를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버지 하고 무게가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요,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아버징 그러고 오죠. 보고 싶어용 그러고 오죠. 그냥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징 보고 싶어용, 저도 보고 싶죠 그러고. 이 동그라미 붙이면은요 굉장히 애교스럽거든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왕에 문자 보낼 바에야 사랑해 그러지 말고 사랑행 그러고 보내보세요. 느끼는 감동이 달라요. 우리 여기에 어느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아내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를 건가 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름을 적어보니까 알콩달콩이라고요. 콩, 알콩, 달콩 그거 불러보세요. 동그라미 하나 딱 붙이면 여보 부르지 말고 여봉 그래보세요.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결혼 가가지고 애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애교를 떨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아버지로 부를 때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있는데,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래. 아버지 어색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잘 안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건 잘 나오는데 아버지가 잘 안 나와. 근데 요즘 달라졌어요. 요즘은 저와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아버지 좋은 일 있어도 아버지, 한숨 쉴 때도 아버지, 괴로워도 아버지, 외로울 때도 아버지 하여튼 고함을 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불렀던 그 대목이 가슴을 뭉클거리게 합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그가 불렀던 이름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고통의 처절함 속에서도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니 십자가에 매어 달려가 살이 찢기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아버지여 불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조금 힘들면은 아버지 이름 안 부르려고 그러고 그 관계가 자꾸 서운하게 만들어버렸던 제 모습을 봅니다.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 관계가 바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 아버지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적어도 내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 하나다. 내 고통이 아버지와 나와 겪는 것이 하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외로워하며 고통의 날을 보낸 적이 다들 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를 한번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외쳤던 그 음성 32절 그러나부터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이제 좀 딱딱하게 읽지 마십시다. 아버지 할 때는요 머리를 끄덕하면서 감동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아니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그 아버지 부르면서 그저 감동 없이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 할 때는요 가슴이 이 속에서 감동이 울컥하는 그런 감동으로 아니 이분이 나와 함께 하네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33절로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평안하다. 무슨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무슨 문제로 외로워했습니까? 무슨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무슨 문제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무슨 문제로 여러분의 눈망울을 그렇게 슬프게 했습니까? 마치 하이에나의 눈망울처럼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물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평안.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딸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을, 제 거울에 비친 눈을 이렇게 보렵니다. 평안의 눈으로 볼 겁니다. 세상을 이긴 눈으로 볼 겁니다. 담대한 눈으로 볼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눈으로 볼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마지막 처절하게 불렀던 아버지 그 이름, 하나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불과 사흘 이내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3절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누군가가 또 곡을 붙여놨더라고요. 이 곡은 반주자와 같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 혼자 무반주에 한번 불러볼래요. 끝까지 안 부를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끝까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